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가이드 영상으로 또 찾아온 전상국 목사입니다. 또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또 뵙고 또 가끔씩 이제 또 뭐 순장님들께서 이제 피드백 주시면 또 그래서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제 순원분들과 함께 이 사랑방 나눔질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함께 찍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9일이었죠. 또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축복의 통로 막혔는가 뚫렸는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찬송가는 이제 거기 나눔지 나와 있죠. 근데 줌에서는 사실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돌림 노래처럼 막 서로 막 이렇게 울리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마음으로 함께 부르거나 아니면 혼자 독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돌림 노래도 좋다 하면 함께 이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함께 순원분들과 함께 부모님과의 추억과 기억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땠고 또 우리 어머니는 어땠고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직업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복 입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 이제 훈련이 있거나 하면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또 자리를 비우시고 또 오랜만에 오시면 너무나 반가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군인이셨는데 뭐 무섭거나 딱딱하지 않으셨고 늘 친구 같고 너무나 좋았던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하고요. 어머니는 약간 좀 무서웠어요. 어머니는 좀 무서우셨고 제 어릴 적에는 항상 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에 어머니는 항상 좀 아프셨다. 근데 그 아프신 정도가 좀 많이 좀 심했다. 네. 그래서 늘 허리에는 복대가 있었고 뭐 녹내장, 뭐 백내장이셨을 때 뭐 앞을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손을 잡고 함께 병원에 갔던 기억들, 버스를 탈 때 이제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함께 올라가고 내려서 이제 그런 병원에 가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뭐 평생 동안 새벽 예배 하셨던 분이고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모습을 또 새벽에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어머니 역시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는 맨날 아픈데 저렇게 기도를 하나? 왜 안 낫지?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있었나 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를 또 연단하셨고 저희 가정을 연단하셨고 지금은 이제 두 분 모두가 특히 어머니는 너무나 건강해지셨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지금은 대전에서 함께 사역을 뭐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요. 또 그런 추억들과 기억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 우리 어머니는 어땠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 좋겠고요. 오늘 그 사랑방 나눔지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탁월한 지식의 소유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드셨던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입니다.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2021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암호화폐 사업가였던 그 저스틴 선트론 대표가 되게 젊죠. 가운데에 보면 이제 빨간색 넥타이가 이제 워렌 버핏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바로 그 암호화폐, 즉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화폐를 하고 있는 사장이 이제 함께 식사했는데 54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그거죠. 결국에는 이 워렌 버핏에게
앞으로의 투자와 이런 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같아요. 이 워렌 버핏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는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공격하면 안 되죠.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에서 이번 암송 구절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분인데 자꾸 장난으로 이제 부모님을 공격하라 하면서 뭐 이제 장난을 치는데요. 절대 공격하면 안 되죠. 근데 공경해야 합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요.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여기 나온 신약의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5계명이죠. 너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 공경하라. 이것이 근데 공경하면 좋겠어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땅에서 네 생명이 될 것이다.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이것을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지켜야 할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1번입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할지에 대해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이제 1절과 2절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자녀들아, 주 안에서가 있습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골로새서에는 이게 없지만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obey, 순종해라. Your parents,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children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막 어린 자녀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이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For this is right.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in the Lord죠.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뜻,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너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이제 참 힘들었던 것이 이제 제가 중고등 아이들을 다뤘을 때 잠깐 부모님들, 특히 예수 믿는 부모님인데 주일에는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하면서 잠시 1년 동안은 교회보다는 네가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학교 가야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옳은 길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우리가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부모님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옵션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예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또 5장 32절 33절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래요. 무슨 명령하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불효의 예, 그러니까 불효로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경우가 성경에 어디 있나? 또 효도로 축복의 통로가 뚫린 경우가 어디 있나? 아니면 또 주변에서도 혹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라는 것이 3번입니다. 그 불효예가 이제 역대하 21장 4절, 6절,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요, became the king at 32. 32이네, 32. 네. 32살에 이제 왕이 됐던 것이 여호람이죠. He killed brothers to ensure the regime. 그의 통치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는요, 그의 brother,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불효죠. 그렇죠?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을 죽여버렸으니까요. 자기의 어떤 통치에 좀 더 보험을 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his family died painfully from a disease of the intestine. 그래서 창자 안에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벌인 거죠. 또 king with his father at beginning. 첫 시작에는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왕을 시작했고 king for 8 years in Jerusalem.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효죠.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인 그 죄로 그의 가족들이 창자의 어떤 병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 이제 You sold me, but God sent me 라는 그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 요셉의 고백이죠. 모든 형제를 용서하고 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효도하지 않을 때 어떤 핑계를 댈까요? 아래 항목들을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핑계를 해왔는지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는 산업법 나눔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뭐 부모가 내게 뭘 해줬냐, 왜 나를 이렇게 낳냐, 자식 간에 차별을 했냐, 마음에 안 든다, 유산 분배, 뭐 먹고 살기 바쁜데, 초라한 부모가 창피하다, 병든 부모가 부담스럽다, 부모 말씀이 거북하다, 요즘 누가 효도하냐, 이런 10가지. 혹시나 내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보고 나는 이렇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6번이 가장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사역이잖아요. 저희는 주말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뵙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항상 전화를 출퇴근할 때 이제 전화를 좀 드리고 또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 이제 영상 통화 같이 좀 하고 또 생일 또 부모님 생일, 또 저희 생일, 뭐 명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뵙는 것 같아요. 뵙고 이제 저희가 대전에 가기도 하고 대구에 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는 경기도 광주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고 또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또 함께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 순장님부터 또 순원님과 함께 나누시면서 내가 혹시 효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핑계가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효도했으며 효도의 결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대하 6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존경했고 인정했고 그가 하셨던 말씀들을 잘 따라갔던 초반에, 물론 마지막에는 좀 변심한 부분이 있지만 초반에는 분명히 따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복이 뭐냐면 역대하 9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King Solomon was greater in riches and wisdom than all the other kings of the earth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렸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결과만 보지 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보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의 신앙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효도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에게 효도하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전화하셔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또 안부 소식 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부터 또 효도를 받으시는 또 순장님과 또 순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